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우리 삶은 여행입니다. 지금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에 타서 자전과 공중을 통해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은 세상에서의 행복은 정말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때 참 행복했어.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행복이면 그때 행복했으면 지금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행복했어. 순간적이라는 거죠. 또한 그 행복이 변하여 불행이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어느 순간에 불행한 가정으로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 팻말에 보면 행복의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행복한 집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 길로 가시고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행복한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의 길로 나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 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건축가는 건물을 짓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용운동에 부장로님 김밥집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무엇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들은 건축사, 하나들은 세무사래요. 부럽죠? 그 아들들의 꿈이 뭔가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두 아들의 꿈은 교회 3개를 짓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 꿈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사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사예요. 그죠? 건물을 짓잖아요. 부모는 가정을 세우잖아요. 가정은 신앙의 교사예요. 부모는 신앙의 교사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다 못해요. 왜냐하면 168분의 1을 책임지거든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분의 1의 1, 1시간. 1시간에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은,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신앙의 교사다. 그러니까 애들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어야 애들이 따라 믿지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을 세우고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동의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평생 무엇인가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바쁘다고 교회 못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 수요기도 나오, 금요기도 나오, 주일기도 나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업에 바쁘시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목사님, 바쁘지 않아요. 이젠 할 일이 없어요. 빚만 졌어요. 사업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헬스클럽 다니면서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하얘요. 왜 그렇습니까? 췌장암 말기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 행복해요. 들로 바다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와보니까 가정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시를 말합니다.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1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복만 붙들면 인생도 복도 다 놓치게 됩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야, 그 사람 복 받았어 라고 말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야, 그 사람 복 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복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복을 먼저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불렀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127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은 광야를 지나가야 갈 수 있는 성전이에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길을 지나가야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가다 보면 강도들이 숨어 있어서 성전의 예물들을 다 뺏어가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보다 찬송을 선택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신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보단 찬송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찬송 부르러 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아, 나도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소 외양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기 싫은데 그러면 누가 봐도 안 따라와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순례의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순례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뉴스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기예보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일만 아는 거예요. 내일 뭔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를 기록한 솔로몬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건축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마치 이 은과 금이 너무 흔했어요. 백향목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남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그 고백을 솔로몬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미오라고. 와, 이 말씀에 와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은혜로 행복한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런 많은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인생의 복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애들 말로 할까요? 훅 사라져요. 훅 가요. 훅 가. 한 번에 훅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자, 1절 말씀으로 그 답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이 소리가 여러분 뇌를 탁 칩니다. 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 말씀으로 탁 역사하십니다. 소리 내야 돼요. 소리 내 있는 것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이 야, 이게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성실과 책임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실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해봐요, 아무리 책임져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먼저 주목할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집은 가정과 가문과 인생과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헛되다는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결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축구 중이잖아요. 축구 보면은 화려한 드리블로 막 패스하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골을 못 넣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열매가 없는 게 허무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번지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전도서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한번 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은 솔로몬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솔로몬이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헛되니까 그러잖아. 그러잖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는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당시 성은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성이었어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바스꾼들이 성 위에 걸으면서 적의 침입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단순히 감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키다는 말은 보호하다, 돌보다, 끝까지 책임지다, 안전하게 보존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키다는 말은 감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시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키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다는 거예요. 사람은 파수꾼으로 성을 지키지만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은 주권을 갖고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건강을 위해 뭐 해요? 운동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아침에 전하는 분 제가 못 받아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 몸 유지하려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잠을 좀 줄이더라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은 왜요? 건강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험 들었잖아요. 보험은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보험 들잖아요. 연금도 붙고 저축도 하고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기도 했으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으시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은 계획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9절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을까요? 주권 싸움이에요. 세상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주권 싸움 아닙니까? 주도권을 갖고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신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는 총독의 직위로 모든 물자를 다 데리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돌을 날랐습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밤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이유를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우리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된 사람이십니까? 답도 주야잖아요. 맡기세요. 복된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요. 올마이티요.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무엇인가 맡기려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지런한 생활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 쉬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인생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 쉬지 못하는 삶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 인생, 마음이 평안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어도 걱정입니다. 자녀가 잘 커도 걱정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걱정합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고 돈이 많아도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맡길 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잡니다. 잘 때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나 맡겨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몇 %나 맡겨 보셨습니까? 10분의 1도 못 맡기시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늘 장구에 차이는 거예요. 11조 안 드린 분들은요, 하늘나라에 복이 없대요. 아니, 없잖아요. 예금한 게 10분의 1도 못 맡기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맡기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결단하세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한번 해봐요. 정말 시작. 하나님께 맡겨보자. 아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든 동안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례자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평안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 탄 그 배의 환경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소용돌이가 치고 배가 막 뒤집어 갖고 죽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샤, 잔잔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환경은 폭풍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안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경제의 폭풍이 있습니다. 질병의 폭풍이 있습니다. 관계의 폭풍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결과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100%를 맡기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인생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복되게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정의 자녀들의 복이었어요. 집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자녀가 없으면 그 집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성을 아무리 크게 든든하게 세워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녀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의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게 기업이에요. 자,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탁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보았잖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가셔서 여러분 자녀가 계시면 꼭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니? 애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엄마가 미쳤구만.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에 미쳤구만.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4절 5절에 이 자녀들을 뭐라 장사의 수중에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화살이 가득한 이 군인은 전쟁터에서 원수를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방 또 한 방 또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화살이 많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지 쉬워요.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내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준 사람으로 키우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믿음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교회에서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 가장 아픔을 주는,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가 또 다음 세대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기업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살아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녀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할 수 있지만 내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복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복되고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